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온라인 기도자 여러분들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해주시고요. 예. 우리 온라인 기도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기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사이에 이 친밀감을 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길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그런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이에 친근해지면 믿음도 견고해지는 거죠. 이 믿음이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인격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는 거죠. 주님하고 친해지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주님에게 기대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 이게 이제 견고해져서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 이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죠. 또 역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거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중생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는 천국을 가는 그런 은혜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 혹은 역사하는 믿음 혹은 또 제가 표현하는 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돌파 혹은 성취,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믿어지는 믿음인 건데 이 믿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필이 좀 색다른 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성상 이게 믿어지는 믿음, 즉 산을 옮기는 이런 믿음은 이게 평상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이라든지 어떤 그 익숙한 나의 이성이나 지성 이 세계와는 결이 달라요. 그래서 결이 다른 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생경한 느낌 혹은 설레는 느낌 혹은 익사이팅하거나 이런 속성들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얼마를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가졌을 법한 느낌인 거죠. 오, 야,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전혀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그 땅인데 익숙했던 본토를 딱 접고 출발하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을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줄 하나, 배에 맨 줄, 몸에 맨 줄 하나 믿고 그냥 높은 그 대위 위에서 번지 점프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이 줄 하나, 줄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 없으면 그 자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줄 하나 믿고 이 줄이 나를 지탱해 줄 거다. 이 믿고 뛰어내리는 거지요. 뛰어내리는 그 과정에서는 뭐 걸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어요. 그러니 이 줄 하나가 어떻든 어느 지점에 가서는 팽팽하게 나로 하여금 박살나지 않게 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YWAM 그 예수 전도단을 창시했던 그 로렌 커닝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새 벼랑 끝에 서는 체험이라고 했어요. 벼랑 끝에 단지 서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냥 벼랑에서 몸을 날려버린 거죠. 네. 저도 이제 4년 전에 벼랑에서 몸을 날려. 1990년에는 서울에서 런던 쪽으로 그 벼랑에서 그냥 몸을 날리는 이런 체험을 한 것과 이제 같은,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물 위를 걷은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본토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전히 풍랑은 설치는 거죠. 여전히 미지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스멀스멀거립니다. 발밑에서 풍랑은 설치고 미지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결행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조건이 전혀 무풍지대에 아무런 시험이나 장애물도 없는 아주 완벽한 고요의 지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조건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조건들과의 사이에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런 그 기싸움을 버텨내는 거죠. 그런 조건들, 그 풍랑 내지는 어떤 미지의 세계가 주는 이런 기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역사하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실상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창의적이고 혹은 생산적이거나 뭔가 또 다른 차원의 돌파나 성취를 향해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조건이 끊임없이 우리를 딴지 걸고 우리의 발목을 끄잡아 당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려면 우리가 이제 영의 생각에 집중해야 되고 충실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케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약해 있을 때, 뭐 꼭 약해 있을 때만은 아니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내가 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무르익게 되면은 도리 없이 예수님과 함께 또 같은 것을 보는 이런 차원이 열려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하늘에 딱 앉아 있을 때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옆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이제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는 차원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연합하면 함께 바라본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의 미래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환경을 혹은 나와 만나는 사람을, 내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날더러 오라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응답했다고 그랬죠. 대단한 응답이잖아요. 응답 혹은 주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일단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여정에서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실패가 그냥 가벼운 실패 같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치명적인 그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제 베드로 케이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았어도 오케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은 이후의 상황은 얼마든지 변화무쌍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생각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밑이 푹푹 꺼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오케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됐든지 사인이 됐든 오케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 자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복을 만드는데 특별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민족이 살 땅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과 자손의 약속이 이제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에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두로 약속한 데서 그치지 않고 밤에 자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일어나 나와. 그래서 한참 그 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아예 그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구두 약속만이 아니고 그 구두 약속의 성취를 수많은 무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까지 어떻게 될지를 몰랐죠. 자기 장래조차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이미지를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신 것을 아브라함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그 약속의 때가 이제 약속의 성취보다는 약속 성취의 계시죠. 스타트가 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가이드를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전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그 몸종을 통해 가지고 난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를 적장자로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출산하는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서 받아들인 거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로마서 4장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에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이 잉태가 돼서 출산하기 전까지 당연히 연상을 하죠.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뒤면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올 거다. 그러면 아기 출산된 아기를 생각하죠.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긴 하겠지만 어떻든 아기가 출산하는 모습, 출산된 아기가 자라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노는 모습 등등.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 계속 가지를 쳐서 한데 뭇 별들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아기의 출산서부터 성장서부터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쭉 이런 데 대한 마음의 그림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100세가 되어가는 늙은 몸입니다. 상식의 저항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뭐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이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이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게 심리학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싫은 기억이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 쓴 뿌리에서 올라오는 쓴 물 같은 이런 그 싫은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싫은 기억들이 대체적으로 그 부정적인 그 자동 사고를 계속 가동시키면서 나로 하여금 그 부정적인 사고의 쳇바퀴에 계속 질질 끌려 들어가서 헤매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이제 그런 방법 가운데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고의 추상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사고의 추상도, 생각의 추상도를 높이라고 하는 건 뭔가 아니 쉽게 말하면
내가 왜 그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쳇박해서 헤어나지 못하는고 하니 그때 벌어졌던 일, 내가 당했던 일, 내가 받았던 상처,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생각이 되느냐? 그 상처가 이게 뿌리를 내린 거죠. 성경은 그 상처가 단지 심리적인 타격만 준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타격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악한 기운들이 들러붙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 육신의 생각에 그냥 수렁 늪처럼 빠져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되면 인생 망치는 게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자기네가 뭐 굳이 그냥 막 애써가지고 활동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쳇바퀴에 우리들의 생각이 끌려 들어가게만 하면 그 다음에는 팔짱 끼고 있어도 지가 혼자 무너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 받은 상처라든지 겪었던 일이라든가 들었던 말이라든가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게 레파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추상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파토리를 바꾸라는, 연상의 내용을 바꾸라는, 연상의 내용을 바꾸라. 근데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 현실이 갑갑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정적인 사고에 헤맨다는 것인데, 그래서 미래적인 성취를 혹은 미래적인 어떤 좋은 연상을 하라는 거지. 그게 보통 이제 일반 그 심리나 자기개발 영역에서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 사실 그게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죠. 내 소원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지만 내 소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발목을 끄잡아 당기는 이 현실적인 저항과 이 아담의 이 저주의 물결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허물어지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미래의 좋은 연상 가운데 제일 좋은 거는 뭔고 하니 사실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모든 그 아담의 저주라든지 혹은 우리의 현실적인 그와 같은 어떤 파괴력 이런 것들 자체를 능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파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아니면 아담의 저주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화 내지는 약속에 근거한 이런 미래적 연상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상을 현재 나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 연상이 없으면요, 나는 계속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자동사고에 또 매여가지고 계속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마음은 늘 깔아앉고 헤매고 조바심 내고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삶 자체를 완전히 전환시켜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성취를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성취에 대한 좋은 연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 마음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부정적인 자동사고의 파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사고의 추상도를 높이는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그래서 어떻든 이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소위 그 저주의식이라든지 부정적인 사고의 그 족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미 사고의 추상도를 높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제시가 훨씬 오래 전서부터 되어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감잡게 하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의식에 나의 가능태에 대한
그런 연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노력만 하면은 이룰 수 있는 나의 가능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게 비전인데,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100세 된 몸이고 마누라는 90세 된 몸입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잉태 출산할 수 있는 생물학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축복하는 방식인 거죠. 좋은 연상을 가지고 현재에 눌리는 게 아니고 현재를 새롭게 다뤄 나가는 거예요. 현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관된 소원,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 살핀 것처럼 그 소원인데 들쑥날쑥하고 있다가 없다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일관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내 마음속에 계속 구체화되는, 계속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의 소원,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은총이거든요. 이것을 붙잡고 그것의 성취,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성취될 그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현재 내가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해나가고, 그래서 그 성취에 대한 모습을 생각함으로 현재를 내가 새롭게 다뤄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식이고요. 이 하나님의 방식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통치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방식을 차용했을 때의 열매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기업인들이나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소위 이런 그 비전의 원리, 이 비전의 원리를 차용해서 그 비전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에 일정한 열매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사랑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행한다 하게 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받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비전도 비슷한 그런 경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비전의 원리를 차용했을 때 그 비전을 통해 가지고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성공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인 거죠. 바라봄.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일단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같이 바라보는, 이게 이제 비전인데 이 두 가지를 계속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제 그 몬티 로버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24만 평 그 목장 소유주이기도 하고,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 말 조련사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말을 조련하는, 그러니까 소위 호스 휘스퍼라고 하죠. 예전에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온 그런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말을 이제 키우고 말을 조련시키고 이런 그런.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조련사였고 조련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항상 자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형편이 충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이 장차
뭘 하고 싶은지 그 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꿈을 적어서 제출하는 숙제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몬티 로버츠는 목장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 주인이 되는 꿈을 적었는데 장작 7장. 자기가 원하는 목장의 디테일, 목장의 사이즈, 목장에서 뭘 할 건지, 고등학교 때, 가난했을 때, 장래가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없는 그때 그냥 해가지고 7장 종에다가 깨알같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장 그림도 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깨알같이 적은 7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워드로 치게 되면은 깨알이니까 한 10호, 폰트로 한 10호 정도 된다고 할까. 그걸로 7장 딱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림까지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장 평수는 80만 평. 다음 날 이제 선생님이 딱 이제 그 로버츠가 제출한 숙제를 놓고 부른 거예요. 그 가봤더니 자기 제출한 숙제에다 F를 딱 쳐. F. 이게 낙제잖아요. F. 제게 왜 이게 F인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는 거니? 아니 너희 집은 돈도 없고 너희 아빠는 가난뱅이 아니냐? 그럼 선생님 그런 선생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황당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현실적인 꿈을 적어봐라. 그럼 다시 점수를 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버츠가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사정을 얘기하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건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래도 그 아빠는 너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하냐 이렇게 쥐어 박은 그런 아빠는 아니었어요. 네가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을 끙끙 앓았다는 거잖아요. 이 로버츠가. 그리고 일주일 뒤에 선생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생 찾아가지고 뭐라 그래? 그거 다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점수를 못 받더라도 그냥 제 꿈 그대로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어서 그 답변, 그 영어로 된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Keep the F and I will keep my dream. 그냥 F로 그냥 하세요. 나는 내 꿈을 그대로 간직하렵니다. 근데 오늘날 진짜 그 사람 그 사이트도 대단합니다. 성공한 목장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련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된 거죠. 7장의 종이와 그림으로 자기 비전을 묘사할 정도의 파워인 거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80만 평이 아니고 24만 평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대단한 그런 성취를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상도라고 하는 게 모호하면 파워가 없어요. 모호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유치하더라도 분명한 그림 혹은 뭐 사진 형태라도 좋고 조금 수준 높으면 동영상 형태 마음속에서. 근데 그것을 이게 종이로 저 깨알처럼 7장 정도 적을 정도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몬티 로버츠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 주려고 작정을 한 거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어떻게든 접속이 된 거예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학생이 그 공부할 때 그 책상 앞에다가 정숙이라고 써붙이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정숙이란 이름의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뭔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바라봄이. 근데 이제 하나님 없는 바라봄은 다시 얘기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대우그룹 보세요. 뭐 세계는 없고 할 일은 많다. 대우그룹 얼마나 뭐 치고 나갔습니까? 사실. 그런데 아담의 저주, 근본적으로 아담의 저주를 넘어설 수 있는 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아담의 저주에 걸려 넘어지면 그게 IMF가 됐든지 리먼 브러더스가 됐든지 아무튼 툭툭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비전,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일관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